바울 사도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이럴 것이라는 것은 뭐죠? 그날에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날엔 숨겨질 게 없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숨어서 한 것들, 생각한 것들, 나쁜 의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저를 오히려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절에서 하는 얘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비난을 했어요. 바울이 쓴 글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주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돼. 이 사람이 어디다가 어떤 의도를 어떻게 숨겨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간단하게 쓰고 쓴 그대로야. 액면 그대로야. 숨은 의도 하나도 없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료해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내가 자꾸 계획을 변경하는 거, 이거는 너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 이게 바울 사도가 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날에 다 드러날 거고 그날에 드러날 건데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1장 23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딱 읽고 이해가 되십니까? 보죠.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이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중간 편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중서. 굉장히 심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고 나서, 보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대요. 이 편지를 과연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자식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연 내 자녀들이 이 편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눈물로 썼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심하게 썼는데 너희들이 바울이 우리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제가 배경 설명에서 했었죠. 첫 번째 방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방문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죠.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요.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이제 내가 세 번째 가면은 너희들이 문전박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다룰 것이다. 내가 권징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은 떠나 있잖아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떠나서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그 권한 뭐예요? 사도의 권한이에요. 사도가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권한을 쓰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는 걸 보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하다가도 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야, 속히 온다고 그런 주님이 언제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더딘 이유도 여기 설명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여기에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가지 않는 이유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을 주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억지로 너희가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면을 따라 순종하고 너희의 믿음이 서기를 바란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 동안 노스햄프턴에서 목회를 하고 쫓겨나죠. 교인들의 투표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쫓겨날 때 마지막 설교를 한 게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 오해를 참 많이 해요.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도 오해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쭉 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사람을 용서해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편지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들이나 발신자인 바울이나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그 사람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중간 편지예요. 바울이 중간 방문을 했을 때, 2차 방문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사랑하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내쫓으라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사람의 편을 들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깨지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죠. 바울이 돌아와서 눈물로 그 편지를 썼는데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 오해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치리해서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내쫓긴 후에 진짜 회개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하죠. 아마 초대 교부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근심하게 한 자라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거야 라고 초대 교부들이 봤는데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바울 사도를 아주 앞장서서 비난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데요. 바울 사도는 7장에서 그 불의를 행한 자, 그 불의를 당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주 모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 아마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순종하여 그를 교제 밖으로 내보냈다. 2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중간 편지를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참 사도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알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교제 밖으로 출교를 시킨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2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는 들었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에게 순종해서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라고 7절부터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정말 버림받은 자인가?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 회개했다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순종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회개하는 죄인에게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 결국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너희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고,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내쫓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좀 바뀐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을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고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장에서 내가 용서한다.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용서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야. 그리스도와 사도와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임을 이 사랑과 용서에서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너희가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게 되는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해. 두려운 얘기예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 안다는 거예요. 뒤에서 더 많이 얘기해요. 11장으로 가면. 근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독소가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결여되면 사탄은 그 자리에 비통함을 가져오고 분열을 심어서 교회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말아요. 교회의 지배 원리는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늦춘 이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이유, 둘 다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거, 이게 교회의 지배 원리가 돼야 돼. 내가 너희에게 행하듯이 너희가 그 사람에게 행해야 해. 바울 사도는 그 삶의 모든 사건과 행동, 태도, 처리하는 것에서 동일한 논지를 가지고 교회의 지배 원리인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과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치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치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함,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위해 양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공공의 생활 영역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치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권징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고린도후서 강좌에서는 2장 12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다루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